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랑했던 의인 아벨의 죽음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를 당한 아벨의 삶을 성경 한 장으로 남겨서 읽고 이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이해를 넘어 의문까지 우리에게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의인을 죽인 악인 가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제가 전도사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유순하시고 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셨던 목사님이셨기에 많은 후배 전도사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있었고 그것과 씨름하시는 목사님이 늘 힘들어하셨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더니 병을 얻으셨고 수술도 받으셨지만 50대 중반 나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어떤 손길들이 다 있었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목사님의 그 짧은 인생을 아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렇게 의인들에게 너무 가혹하실까?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의인들의 아쉬운 죽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 이런 의로운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수하여 이 땅에 오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 엄청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긴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들이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 남쪽 왕, 북쪽 왕 합하면 모두 다 40여 명이 되어지는데 그 왕들 중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되어 열심히 8년간 왕 통치 수업을 받고 16세에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4년을 엄청나게 고민하고 20세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종교개혁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6년 정도 했었을 때 26세가 되었을 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찾아서 읽게 되었고 읽어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개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39세 나이가 되었을 때 아직 일하기에는 한참 젊은 이 나이에 애굽과 전쟁 중에 그만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알리는 전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수시로 공격하고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빨리 저 아수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마치 저 남쪽 다른 나라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괴롭힌 아수르를 공격해서 굉장히 치명타를 가하고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멸망하면 그 다음은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가 살아남아야 자기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애굽의 왕 느고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마치 일본이 조선 땅을 지나서 명을 치겠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나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는 아수르 땅이 빨리 멸망을 하면 좋거든요. 바벨론은 외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 그 악독한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돕고자 하는 애굽을 가로막아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 바로 뭇기도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에 느고 왕이 21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 내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은 애굽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너는 나를 가로막지 말라, 이렇게 애굽의 느고 왕이 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애굽 왕의 길을 가로막았고, 그렇다면 정말 애굽 왕의 출병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요시야 왕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묻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변장하고 전쟁에 임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쪽의 아합 왕과 힘을 합쳐서 옆에 있는 아람 왕을 공격할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실까 허락하지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미가야 선지자라고 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합 왕이 이 전쟁 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신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변장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이 요시야 왕한테 적용되는 것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요시야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왕이 이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국익이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아야 했고, 그래서 변장을 해서라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애굽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시야 왕이 너무도 허망하게 화살 하나를 맞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한동안 보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아사 왕에게는 그 강력한 구스의 침공을 받고도 가볍게 이기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116만 명이라는 정예 군대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겁에 질려서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국고성과 요새를 쌓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또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 왕에게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누린 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혁 중에 개혁이라고 단행한 이 요시야 왕에게는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우리가 봐서 와 진짜 은혜를 받았다, 진짜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결국 한평생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왕 중에 왕으로 존경을 받았으나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권사님의 며느리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니까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젊은 성도가 시골에 와서 열심히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천사다 이렇게 할 만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병을 얻어서 두 자녀만 남기고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소천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왜 이 천사 같은 집사님을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내가 꼭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시야의 죽음은 당시 선지자와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람을 왜 전쟁터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죽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고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의 왕의 죽음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을 지켜보며 열심히 지지했던 이 성경의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너무너무 슬퍼서 애가를 지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에레미야 22장 10절에 이런 말을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 말을 남깁니다. 즉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지금 슬퍼하지 말고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 요시야의 아들들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역사가 이제 남아있거든요. 이 역사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39세 젊은 나이에 죽은 요시야 왕의 최후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이후에 있을 아픈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있을 이 유대 땅에 벌어질 엄청난 핍박의 역사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보지 않고 죽은 에레미야 죽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배려이고 은혜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젊은 의인 요시야가 죽은 것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생각과 뜻을 같이 했던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26세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죄를 지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진노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하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있었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자, 요시야가 너무너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죽을 때 네 조상의 묘로 편안히 가게 될 것이다. 이 위에 내려질 엄청난 재앙을 보지 않고 죽도록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우리 눈에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혁하고 회개하면서 잠시 연기되었을 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에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결국 죄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는 아무리 의인이지만 요시야지만 발버둥 치고 가로막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39세 의인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의 의문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의인 한 사람이 그것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그 죄로 엄청나게 물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죽여 그 심판의 역사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트집을 잡는 자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대답해보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이치, 내가 남극을 지었을 때 너 어디에 있었냐? 내가 북극을 만들었을 때 너 어디에 있었냐? 내가 코끼리를 만들었을 때 너 뭐 했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도저히 세상의 이치를 대답할 수 없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의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셨나이다. 나는 도저히 내 지적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말씀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의인에게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왜 이 의인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욥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치를 설명해 내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의문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과 아쉬움과 큰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체험하고 나면 의인의 죽음이 결코 저주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도 아버지의 소천을 맞이하면서 늘 내 마음속에 왜 아버지는 조금만 좀 몸을 관리하셨으면 좀 더 오래 사셔서 자식들이 좀 다 일어서고 손자들이 장가가고 이런 거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자식들한테 큰 피해 없이 그리고 그 믿음 그 안에서 지키면서 그나마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소천받은 것이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고 우리는 아쉽지만 하나님 편에서 눈으로 보면 그게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기뻤을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의로운 마음을 다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스승의 죽음 앞에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자기가 맞겠다, 이 의로운 마음을 예수님 앞에 피력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며 인류를 위한 소망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아요. 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막으니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따르는 울고 있는 많은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루사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영안을 열어 의인들의 죽음을 보고 고통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과 고통 안에서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눈물보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내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이 아픔을 주셨을까? 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처럼 요시야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 죽음 앞에 너무나 많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
귀로 듣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에레미야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